요나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1289쪽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럴 때 화내도 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를 보면 참 간이 많이 부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간이 부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도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 요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도 못 낼 것 같은데 할 말 다 하고 따박따박 대답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요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또 지난 주중에 어떻게 화 안 내고 잘 사셨어요? 오늘 오전에 김홍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잠시 3층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특별하게 먹고 싶다는 것도 없고 특별히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좋다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화낼 만한 것도 별로 없더라. 다 이해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데 좀 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속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이 골목에 주차를 할 때 어느 차는 삐딱하게 해놓고 골목을 막아놓고 주차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전화를 저는 꼭 해요.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나갈 수 있는데 자전거 탄 사람들은 지나다닐 수 없으니까 차를 좀 옮겨달라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하게 돼요. 주차가 좀 삐딱하게 돼 있으면 왜 저렇게 주차하고 다닐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투덜투덜하고 다니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뭔가를 운전하면서도 뭐라고 하고 지나가면서도 뭐라고 하고 이러느냐. 야, 정말 나이가 많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잔소리도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살면서 점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이것도 이해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한국의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 속에서는 청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4.19가 그랬고 5.16이 그랬고 우리가 중요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 속에서는 청년의 혈기, 어떻게 보면 그른 것에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청년의 혈기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았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역사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불의한 것으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의 혈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 혈기가 근현대사의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그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이 불공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혈기를 내시고 얼마나 화를 내시며 사십니까? 사실은 화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청년의 이 정당한 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근현대사에서 봐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저런 것도 이해가 돼서 화를 참는 것은 성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때에는 오히려 지금 더 화를 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불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게 성화인지 아니면 불의에 대한 항거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럴 때 화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그렇게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정말 정열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의 반응은 왕들부터 모든 어쩌면 고위직의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자기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저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니느웨 성을 불바다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5절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성읍에서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적인 해석은 요나가 그 전에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부터 그 전에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성급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에 약간 오류예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이 광야 같은 데에 이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초막을 지었다, 또 어디에는 원두막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정확하게 접근하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는 나무가 적었기 때문에 돌로서 이 돌로서 자기가 이 뭔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덩을 기댈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근데 돌로 만들다 보니까 지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나무로 만들었다면 나무 잎을 덮거나 했겠죠. 그런데 이 요나가 만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초막이 나무로 만든 초막이 아니라 이건 돌로서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 정도, 기댈 수 있는 이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뚫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시 옆으로 오는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돌을 세우거나 등을 기댈 수 있는 정도지 지붕이 없는 돌로 만든 일종의 그늘막 같은 거예요. 이걸 만든 거죠. 이게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드실 거야. 분명히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치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사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에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는 헛된 기대, 하나님에 대한 헛된 기대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소망을 그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읍이 내려다 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이 성읍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자기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내려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요나가 가진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신앙은 결국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무엇이냐. 요나의 태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촌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거죠. 저도 한때 기도할 때 제 고집을 꺾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너가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신학을 자꾸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요나처럼 정말 잘 피해 다녔어요. 그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사실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타협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는 안 하겠는데,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보내주시면 공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보내시면 정말 공부는 하고 제가 목사 한 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 갈 때, 총신회 갈 때 이 교수님들이 면접을 했었어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면접 볼 때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15분,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 면접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전화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10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막 너무 미안하다, 1대1 면접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막 하면서 제가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이 면접을 마쳤어요. 나중에 합격하면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서 덕담을 하고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명이 있냐고 물어볼 때 저는 소명이 없다, 나는 그냥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명이 없다는 사람은요 다 떨어졌어요. 그때 경쟁률이, 총신은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3점 몇 대 1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때 소명이 없다는 사람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합격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합격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2학년 말쯤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건데, 참 늦었죠. 한참을 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 내가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정도 포기하셨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포기가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을 포기시키느니 내가 포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포기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씨름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빠르고요, 그게 신앙의 유익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몇 년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포기시키겠다, 요나가 지금 그 고집이잖아요. 하나님을 포기시키고 저 니느웨 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만드는 일을 내가 보고야 말리겠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나중에 요나가 졌어요. 근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을 두고,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을 두고 싸우고 있다면 저는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피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네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보겠다고 여러분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얻는 것은요, 후회예요, 후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꺾겠지라고 하는 헛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과 다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꺾은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기대, 나를 꺾는 것, 나를 포기시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 뜻을 꺾는 게 은혜예요. 정말 그래요. 요나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6절에 지금 막 짜증을 내잖아요. 요나가 막 성급하게. 그런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예비하사가 반복됩니다. 자, 6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이 예비하심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잎이 넓은 것을 잘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속에서는 잘할 수 없는데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급속하게 자라게 한 거죠. 성장의 과정이나 그 토양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박넝쿨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이에요. 그리고 기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예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이 벌레가요, 이 속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박넝쿨을 예비한 것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똑같은 예비하심인데 박넝쿨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중심의 신앙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다 은혜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벌레를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뜨거운 동풍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데 벌레나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잣대로 지금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건 은혜고 저거는 저주고 저거는 징계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판단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은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은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약간 피곤하죠? 자, 우리 손 잠깐 오랜만에 한번 손 쭉 한번 올려보시고요. 예. 그리고 뒤로 한번 쭉 젖혀보시고. 예. 오전에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은혜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니다. 이런 편협된 사고는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잘못했죠.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보세요. 사람들이나 적군에 의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다윗에게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준이 나에게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박넝쿨만 은혜가 아니라 벌레도 은혜고요, 지금 뜨거운 동풍도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왜 은혜일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내가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라는 것을 보고 은혜를 먼저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곳에서 벌써 잘못 나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은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바탕에 깔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서 이제 그늘이 없는 돌이잖아요. 돌 그늘막을 만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이제 위에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오가 되면 얼마나 뜨거워요. 제가 남수단에 가보니까 54도예요. 낮에 온다고 54도. 그러면 머리가요 막 정말 뜨거워요. 막 스팀이 나는 것처럼 엄청 뜨겁습니다. 머리가 막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늘이 없는 가운데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를 보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늘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박넝쿨을 줬을 땐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니까 화를 냈어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은혜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54도에다가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탁 막힙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했거든요. 날씨가 그때가 53, 4도였는데
뜨거운 바람이 확 몰아치면, 모래바람 같은 게 확 몰아치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왜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화내도 되나? 여러분, 여러분이 화냈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을 이야기한다면 아침부터 나와서 막 교사로 여러분이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까지 점심도 못 먹고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내가 찬양도 앞에 나와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떠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요나가 화를 낸 것은 니느웨 성을 벌하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낸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 자신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요나에게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나는. 여러분, 화나실 때 하나님께 왜 화가 나세요? 저도 화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김우기 목사님하고 잠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부목사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지? 잊고 있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잘 대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막 몰아쳐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몰아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주고 막 연단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막 하나님이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서운함을 넘어서요 나중에 화가 납니다. 요나의 화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럴 때 화내도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요나처럼 화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배짱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을 보니까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어떻게 하시면 어떡하지 싶으니까 참고 있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나는요 화를 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요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시원한 사이다 같은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걸 요나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물러나서 보니까 젊을 때는 이 요나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물러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요나가 화내도 되나? 겁대가리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낼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기준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먹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예비하신 것, 내가 구분할 때 박노한 굴은 은혜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이 뜨거운 동풍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신앙의 질문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 나를 벌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왜 뜨거운 동풍을 주셨을까라는 질문과 왜 박농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뜨거운 동풍으로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가, 나를 왜 짜증내게 만드는가, 이것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철학에서 그런 거 혹시 하잖아요.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만든다는 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철학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철학이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른 질문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른 질문. 분명히 뜨거운 동풍도 벌레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 질문이죠.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 속에서 좀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뭔가 좀 은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그냥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부터 시작해요.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요나는 지금 어떻게,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니느웨에서는 주면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심으로 주셨다. 사랑하심으로 주셨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셔서 주셨다. 여러분, 이제 살면서 여러분이 아픔도 있고 또는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살면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염려도 있고 고민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나?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성숙한 질문이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갈라놓고 내 마음대로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벌레, 이 뜨거운 동풍의 의미가 무엇일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 은혜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